네, 본문 말씀으로 코이노니아의 복음, 사귐으로의 초대, 코이노니아의 복음, 사귐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밤에 크신 은혜로 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잘 연결이 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자기의 유튜브를 통하여서 수백만 명과 또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 성도교회는 참 글로벌한 교회예요. 알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 중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참 큰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만큼 자녀들이 외국에 많이 출타해 있는 이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경험해요. 자, 그러니까 이 외국에 있는 자녀들과도 스마트폰 하나, 카카오에 있는 페이스톡으로 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또 일상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연결이 되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사회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오늘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고독이라는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현실의 삶에서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내 마음의 형편들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어찌 보면 그런 고독이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존재론적인 외로움, 또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인터넷상에서 또 SNS상에서는 필터로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변형시키기도 하고요. 전혀 다른 얼굴로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사귐이 풍성한 시대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에 그 자신의 모습을 품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진정한 사귐을 상실한 채 짙은 어둠 속을 헤매이며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역시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기 전에 교류를 나누었던 친구들 다 이제 단절이 되어졌어요. 어찌 보면 목사가 되다 보니까는요,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까는 솔직하게 저도 제 마음을 어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그런 공감의 소통의 단절을 저도 어찌 보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익산에서 돌아오면서 제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자랐던 교회 친구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리는 제 친구들도 나중에라도 또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한 번씩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주면서 너네 교회 예배 어떻더라 이야기도 한 번씩 자주 가끔씩 해주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냐 하면은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열려 있지만 의외로 많이 닫혀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의 영적인 기갈 속에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요한서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 1서는 이 시대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 1세기 후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교회들 역시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막 외치면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을까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을까요? 그죠? 초대교회는 절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만 봐도 우리 지난주에 저와 어성경 읽어지네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저와 어성경 읽어지네 하셨던 분들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인지 정말 속 시끄러운 교회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건강한 모습도 많이 없었고요. 오히려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의 사상으로 위기를 겪는 시대가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위험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깨어있는 분들이기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들 역시,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이 교회들 역시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외부로는 로마의 압박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내부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또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들이 초대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까지 유다서 말씀을 살펴봤죠. 자, 유다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스며드는 그런 복음을 가장한 거짓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3시간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그 가짜 복음이 무엇인가, 유다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에 전하는 요한 사도가 전하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유다서에서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요한 서신에서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의 마지막 남은 사도였던, 이제 모든 사도들이 다 떠나가고 죽음으로 떠나가고 순교로 떠나가고 마지막 남은 사도였던 백발의 노사도 요한은 흩어지고 상처받은 양떼들을 향하여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사도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또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결국은 순교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성도들이 그러한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사도였던 요한은 그 상처받은 또 두려움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 서신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 사도는 이 요한 서신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현세적인 철학적인 가르침이나 공허한 이론, 추상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종교적인 감정이나 인간의 철학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 사도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서신에서 증거하면서 성도들을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사귐,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자리, 그 복음의 자리로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요. 유다서에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요한서신에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경계했다면은 이제 우리의 비어있는 그 자리에 붙들어야 할 것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편지의 첫 문장을 매우 격정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언어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주목하여 보았고 심지어 우리의 손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죠? 요한이 이토록 시각, 청각, 촉각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실제성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는요, 영지주의, 이제는 귀에 익숙하죠, 그죠? 이 영지주의가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는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인 기독가현설이라는 이단적 사상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 기독가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눈에 보이는 육체와 물질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의 더러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진리를, 그 복음을 헬라 철학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몸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잘 들으셔요? 예수님이 단지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현설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실제마저 부정해버리는 그런 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실제가 사라져버리니까 성도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도 부정이 되어지고 부활도 부정이 되어지니까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도 부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지 않았기에 또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치부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책임마저도 마비시켜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 동력은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피와 살을 입고 오셔서 실제적인 고통과 실제적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몸과 삶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모든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잖아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도 역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윤리적인 의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현설처럼 예수님은 고통받은 척 했을 뿐 실제로 피 흘리거나 아파한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영지주의 초기 형태인 가현설대로 주장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한낱 연극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환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생적 사랑의 본보기가 사라지니까 성도들 역시 자신을 희생하거나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고결한 이유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가연설을 이 가연설 그냥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라고 해석을 했기에 성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 부정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추상적인 환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름 위에 떠 있는 철학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는 먼지 나는 땅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며 고통받는 찢겨진 살갗을 가진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서 그분의 심장 박동을 직접 들었고 또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선을 구워주신 것을 함께 먹으면서 그 온기를 피부로 느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 가연설을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기에 가연설이 아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심장 박동 소리도 들었다. 예수님을 내가 손으로 만졌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야기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 요한이 애타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만질 수 있는 실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등장하는 사귐, 코이노니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소수의 사람만이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영적 계급으로 나누고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그러나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생생한 연합과 사귐의 관계 속으로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3절의 사귐이라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친목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전부 내어주는 깊은 연합이라는 뜻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인간들의 죄와 죽음을 가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열어주신 사귐의 본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귐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옛날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혹시나 두려움에 떨며 또 세상 근심에 떨며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품어주시는 살아있는 실제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따뜻한 체온을 경험하면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귐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홀로 산속에서 들어가서 돌을 닦는 그런 고립된 종교가 아닙니다. 살과 피를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서로의 아픔을 만져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연대를 우리가 이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나 관념 속에 우리가 신앙이 갇혀 있었다면은 그 관념 속의 신앙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벗어나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코이노니아,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의 소중한 생명을 전부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교제를 하셨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주님과의 교제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빛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진정한 사귐과 조건의 능력이 무엇인가? 사귐의 조건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은 생명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한 뒤에 5절부터 그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자,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자, 이 요한 서신은요,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이 요한 1, 2, 3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서신이 좀 추상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최대한 하여튼 이해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귐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헬라 세계에서 빛이라는 것은요, 지성과 깨달음을 의미했어요. 다시, 헬라 세계에서 헬라 철학에서 빛이라는 것은 지성과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적인 사고,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결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치유하시는 진리를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에게는 어둠도 없으시고 죄와 거짓과 불의가 단 1도, 1%도 섞여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는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앞에서 이야기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숨겨진 것도 없고 불의도 없으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빛과 같이 행해야 된다. 쉽죠? 어렵지 않죠?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함은 여전히 어둠 속에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서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상태를 넘어서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려면은 우리도 역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빛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의 숨김의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라,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선교자인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혼자 있기를 원한다. 죄는 사람을 무리로부터 떼어놓는다. 어둠 속에서 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나지만 그 죄를 형제들 앞에서 자백하며 빛 가운데로 끌고 나올 때 그 죄는 치명적인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가 바로 숨김이죠. 어둠이죠. 드러내지 않음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어둠 속에 감추어둘 때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그 죄로 인하여서 어둠에 거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 그 친밀한 사귐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숨김,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덮어두고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과의 단절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피상적인 가면을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7절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로 행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나의 더러운 모습이 있어도, 추한 모습이 있어도, 깨어지고 상처 입은 내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부끄럽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야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 가운데로 행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정직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빛 아래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덮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만,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오히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가 덮으려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만 우리의 더러운 있는 모습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려질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수치가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가, 우리의 죄로 인한 끊어진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요한이 애타게 증언하면서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감추고 싶었던 죄책감들, 크고 작고 상황만 다를 뿐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죄책감을 십자가의 찬란한 빛 아래로 꺼내어 놓을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시고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채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아뢰고 자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사하심의 은혜가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은 친밀함의 교제로, 코이노니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코이노니아의 교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죄의 자백과 용서를 붙들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은혜로 빚어내는 회복의 예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의 허물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자백과 용서라는 신비로운 은혜의 법칙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에서 요한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를 흔들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라는 것은 어차피 썩어질 것에 불과하니까 육체로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무죄성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된 깊은 뿌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오염을 벗어 던질 수 없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이 죄라는 절망 속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어둠과 절망의 지점에서 우리 교회가 매일 오전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선포하는 이 구절의 위대한 복음이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의 지점에서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매주일 오전마다 제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선포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요한 사도의 선포입니까?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회복의 열쇠가 바로 이 자백이라는 것,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백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같은 말을 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내가 지은 죄의 목록들을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백이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판단과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죄의 나열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인정하는 영적인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자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미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잊고 있기에 우리의 말에 실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육체의 실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즉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사해 주시고 다시는 이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사하심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억누르고 있었던 죄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 주일 예배 때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술관의 명화 복원가들은 세월이 지나서 때가 타서 어둡게 변한 그 명화들을 복원할 때에 특수 용액을 사용한다고 해요. 오랜 세월 동안 찌든 먼지와 때를 겉에서 닦아내면 캔버스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 미술의 거장의 본래의 색채가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복원 작업은 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 용액을 사용해서 그림 위에 앉은 더러운 때, 그림에는 손상이 되지 않지만 그림 위에 앉은 먼지만 제거하고 때만 제거해서 그 그림의 원래의 모습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은혜의 특수한 용액으로 우리의 영혼에 앉은 죄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부여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없는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전보다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또 분열되어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의 죄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 빛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부터 끊어내어서 우리를 깊은 죄악의 어둠, 그 고립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감추면서 포장해야지만, 가면을 써야지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 대신 이 복음은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빛 아래로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빛 되신 하나님과 진정한 생명의 교제, 아름다운 사귐의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눈물로 애타게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숨지 마십시다.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지 마십시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은밀한 죄와 또 교만들, 또 이웃을 향한 미움과 상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이 밤에 고백해 보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코이노니아, 그 빛 되신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교제, 그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제의 은총과 거룩한 사귐의 감격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